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가장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른 아침 한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은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정당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죠. 그런데 주인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모으고요. 또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심지어 해가 지기 전인 오후 5시, 약 일 마감 시간을 1시간 앞둔 그 시간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드디어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의 순서대로 품삯을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새벽 6시의 일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아침부터 일찍 와서 또 뙤약볕 아래서 12시간 동안 고생한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삭스를 받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주인의 손에서 그들에게 건네진 것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에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저들과 같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때 주인이 그들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숨겨진 악한 눈의 실체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악한 눈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눈의 상태를 직접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악한 눈은 타인이 받은 은혜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특히 타인이 과분한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죠. 먼저 온 일꾼들은 타인에게 향한 주인의 호의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 비유 속에서 먼저 온 일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받은 삭시 부당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그들은 당초에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교였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은 과분한 은혜를 목격한 순간 자신들이 받은 정당한 대가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눈의 첫 번째 모습, 즉 타인의 은혜를 질투하는 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투의 눈은 무섭게 작동합니다. 누군가 영적 은사를 받거나 또 사역에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높여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응답을 더 잘 받는 것 같을 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가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비교하고 시기합니다. 이는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맏아들로서, 형으로서 질투한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타인의 축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미숙함의 증거입니다. 비교에서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온갖 것들이 튀어나오는데요. 비교는 또한 불행의 버튼이 됩니다. 자녀를 향해 비교의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불행해집니다. 나를 향해 비교의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이웃에게 비교의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불행해집니다. 비교해서 잠시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불행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악한 눈은 악의를 쏟아내는 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눈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악의와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2절 그리고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당시의 농경사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이때는 한정된 재화의 관념이 이 농경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더 가지면 내 몫이 줄어든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회였죠. 그들은 12시간의 근무 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마땅히 12분의 1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분의 12, 하루의 모든 일당을 다 받았다면 자신들이 받아야 할 12분의 11을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들과 약속했던 품삯을 정확히 주었고 그것은 약속된 그대로 그리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약속을 지킨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적게 일하고 편하게 일한 그 사람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자 늦게 온 사람들을 질시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어느 시점에서 등장을 했냐면 마태복음 19장의 맥락에서 가르쳐진 비유입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청년이 떠난 직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랑하듯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악한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계산하려고 하는 타락한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눈은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할 때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악의와 원망을 품는 그러한 눈을 말합니다. 15절에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의 직역은 네 눈이 악하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관점이나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쏟아내는 눈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악한 눈으로 바라볼 때 실제로 그가 저주를 받거나 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질투이며 마음에서 시작되어 눈으로 발사되는 원한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저주하는 눈인 것이죠. 재산과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랐던 제자들은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주님을 따랐으니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그저 주님을 잠깐 즐거워하다가 흩어지는 무리들이나 또는 12제자 이외의 낙오되는 다른 제자들이나 또 쭈삣거리다가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과 같은 또는 심지어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차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 서로에 대해서조차 적개심과 악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눈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동안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청탁하기도 하고요. 또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서열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덜 수고한 타인이나 또는 나와 동일한 은혜를 타인이 나와 동일한 은혜를 누릴 때, 또 나보다 덜 수고한 타인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시는가라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견하는 태도입니다. 월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나의 삶에서 온전히 믿어드리고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악한 눈은 하나님의 관대함을 부당하게 여기는 눈입니다. 주인의 행동은 세상의 경제 원리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악한 눈은 이러한 주인의 행동, 하나님의 관대함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대함을 부당함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여기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한번 오후 5시에 고용된 이 사람들의 입장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과연 놀고 먹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에게 묻자, 왜 놀고 있느냐라고 묻자 이들은 우리를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노동력이 희미했던, 무능력했던 또는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굶지 않도록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구제 차원에서 그들을 고용했던 것이죠. 당시의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최저시급에 해당이 되었고 그 1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하루 근근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일을 조금한 사람이 12분의 1데나리온, 즉 1시간에 시급을 벌어 간다면 그들의 가족은 돈을 벌기는 했지만 그날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한편 그들은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과 일찍부터 일한 자신들을 동일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서조차 분노를 했는데요. 이때는 명예와 지위를 생명처럼 여겼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12시간의 노동의 가치가 1시간 일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관대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대적인 우월감,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폄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항의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꾼들은 주인의 자비를 불공정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 주인의 명예를 오히려 공격한 것이 됩니다. 주인은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구절에서 주인은 자신의 관대함, 자신의 선함을 절대적인 권리라는 것이라 명확하게 엄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운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 그리고 평생 수고한 사도, 이들은 천국에서 차등을 누릴까요? 아니죠. 함께 낙원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악한 눈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의 좁은 잣대로 재단할 때 그 눈은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며 선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공정과 명예를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비난하며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이 주인의 관대함이 되어야 했지만 일꾼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평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예에 침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현대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노동조합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면서 이 이야기에 경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업 질서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낙오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힘없는 노인, 병든 사람, 왜소한 최고의 사람, 또는 작은 인맥도 없는 그러한 쓸쓸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노동력이나 생산성을 보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먹여야 한다라는 그들의 필요를 보셨던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세상은 계약에 의해 움직입니다. 계약은 일한 만큼 보상을 주고 또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악한 눈은 은혜를 노동의 대가로 치부해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그러한 눈인 것이죠. 하나님의 셈법은 공로가 아닌 은혜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실하게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측근인 것처럼 또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들어온 죄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잃어버려졌다면 이 시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불공평을 마주합니다. 친구는 새 차를 샀는데 나는 15년 된 고물차를 본다. 동료는 승진하는데 나는 제자리이다. 내 아이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은 건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죠.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에 찾아와 고통을 받을 때도 그때 건강한 이웃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 그래서 생활이 어려울 때 나보다 덜 신실하고 덜 정직한데 그래도 그냥 평탄하게 살아갈 때, 부를 누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의심합니다. 주님, 저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까? 왜 제가 힘들어야 합니까? 이 항변은 우리가 여전히 보상을 바라는 새벽 6시에 일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의 벼랑 끝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축복을 내 축복처럼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눈을 거두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벅찬 감사로 응답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축복받은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난하는 우리의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질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게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기쁘게 주님을 노래하며 선한 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와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